우리 장로님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생기를 맞이하신 우리 장로님 찬송하신 대로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불리한 상황입니다. 오전에 서임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저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참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교하다 보면 또 나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봅시다. 이 시간 마지막 우리가 인사말,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 봅시다. 그 말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은 모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으면 어떻게 하자? 아멘 좀 하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잘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에 새기시는 가운데 이 말세 지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돌보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지금은 우리가 모일 때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전도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일까요? 별거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노총각 냄새 난다. 호라비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붙였습니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붙였잖아요. 얼마나 이뻤는지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것으로 끝냈나요? 생육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번성해가지고 큰 일가를 이뤄서 함께 동거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예요? 혼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산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교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교회.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죠? 모세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모세 담임 목사님이 그 수많은 성도들을 돌보느라고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혼자 사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누굴 보냅니까?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너 혼자 설치지 말고 누굴 세우라는 거예요?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고 봉산교회는 뭘 세웠어요? 목장의 리더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들이 혼자 독불장구로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동거하여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너무 이쁘고 소중한데 그 소중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예쁜지.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연합해서 함께 모여 동거할 때는 더 기뻐한다라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시편 133편 끝에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뭐라고요? 영생. 물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같이 모여서 봉사하면 거기에는 확실하게 하나님 뭐라고?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런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모든 역사 속에 지구촌 곳곳에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연합하여 동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 내 주변 사람들과 성회로 모이라고 정해진 날조차 모이기를 싫어하고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나가도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뭐라 그러죠? 소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들. 과연 그런 분들이 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하고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 모든 지구촌 곳곳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천국 생활하는데 평소에 영주시에 사는 우리들끼리도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적응을 잘 못하네? 어디 가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디 들어가서 살기에도 편하게, 천국 들어가 살기에도 편하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큽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도 좋지만 골방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곳에는 뭐가 확실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만큼 응답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축복도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죠. 병원에 있는 상황이라면. 또 성도들 중에는 중환자실 간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환자실 사람도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부터 뭐가 빠르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도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체포될 위협, 체포돼서 끌려가서 순교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모여서 뭐 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너희들 모여 있다가 잘못하면 붙들려 가니까 모이지 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기도해. 각자 도생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붙잡혀서 다 몽땅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겠다? 말세에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훅 지나가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싹 날아가고 쓸데없는 거 싹 날아갔더니 뭐가 임하더라? 불의 혀 같은 사역의 불꽃이, 거룩한 불꽃이, 열정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근데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봉산교 성도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형제만 몇 명? 500여의 형제가 다 같이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죠. 형제만 몇 명이요?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뭐도 들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했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고 나머지 380명 이상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해도 모여서 뭐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일꾼으로 쓰임을 못 받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120명 성도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부흥의 일꾼들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하소? 해야 되겠네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라 일단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모여서 기도를 해야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모이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성도들이 뭐 할 때요? 모일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인데도 뭐래요? 한 분 하나님인데도 몇 분이 같이 뭉쳐 계세요? 세 분이 뭉쳐 계십니다. 하나님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볼 때는 한 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 분이 똘똘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물며 이렇게 연합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연합으로 안 하고 나 혼자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끊어지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한 줄은 끊어지기 쉽고 두 줄도 끊어지기 쉽지만 뭐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뭉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모습이 아직 하나님 앞에 공사 중이어서 함께 모여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인데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교회 가야지 뭐하냐.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 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나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임마 네가 그 교회 당회장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기억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화의 단계로 올라서지 못했어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성이 있는 몸을 땅에 묻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완벽한 영화를 이룹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거듭나긴 했지만 자꾸 뭐가 나타나요? 옛날에 죄된 습성들이 뿔뚝뿔뚝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성도들을 향한 뭐가 돼요? 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안 그럴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 현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가 되어 있죠? 공사 중에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라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다? 공사 중이구나. 누가 완성해요? 공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 자신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조금 찌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죠. 그렇게 모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런 공동체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런 공동체에 확실하게 무슨 복을 주신다? 거기에 명하노니 뭐예요? 내가 복을 명하노니 뭐다? 영생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성도들이 모일 때 악한 것들이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을 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동물 중에 이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동물이죠? 우리 성도들을 무슨 동물로 비유하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잖아. 양. 매 하는 양. 첫날 만날 싸울 줄은 모르고 얻어 터지기만 하는 물어뜯기는 양. 그러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철록점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 따라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사탄 마귀 귀신. 어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예? 악한 마귀를 어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할렐루야. 원사님 역시 봉산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뭐예요? 짐승으로 치면 사자고 우리는 뭐예요? 양이고 붙으면 어려워요? 붙으면 100점 100패죠. 우리 여기
100명의 양이 모여 있어도 한 명 뭘 못 당해요? 사자를 못 당합니다. 다 우리는 물어뜯겨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없는 양들이 모이면 누가 함께 한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하면서 막 덜덜덜덜 떨잖아요. 쫓겨나갈 거 뻔하니까 차라리 어디 떼로? 돼지떼에다 넣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왔던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 보고 겁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요?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회로 모이기로 한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악한 것들이 도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 귀신이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을 비롯한 모든 정신질환도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뭐만 남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만 가득하여서 예수님 닮은 멋진 봉산교회 성도들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꼭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려고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더 기를 쓰고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이려고 힘을 쓸 때 생기는 안 좋은 일은 100%입니다. 몇 프로요? 100%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이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손에 붙들린 영혼들이 어디 못 오게? 교회를 못 오게 지독하게 회방을 합니다. 특히 신받아가지고 무당하던 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프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잠이 와서 쉬고 자고 나니까 예배가 끝났더래요.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계시고, 또 예배를 들으려 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뭐가 온 거예요? 신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멀쩡하게 잘 몰고 다니던 자동차가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뭐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요. 100% 누구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럴수록 예배 드리러 모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그래도 나는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 봉산교회에 모이다 보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심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때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안전하고 축복된 인생길만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저기서 그날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음과 같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21장 8절에서 11절에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시대를 들여다보니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세죠. 말세죠. 사실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올 거다 나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는 순간이 마지막 날이니까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는 순간 뭐예요?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징조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인데 거기 보면 유독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지구에 있는 초목 3분의 1이 불탄다는 거예요. 물고기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뭐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뭘 겪었죠? 코로나 전염병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조차도 그 코로나 초창기 때 죽은 사람들 시체를 어떻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냉동 탑자에다가 막 쌓아놓은 걸 지금도 그게 눈에 서른어른합니다. 코로나가 확 도는 걸 보면서 야,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의 징조를 느끼고 있는 우리 모두, 그날을 느끼고 그날을 보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였던 코로나 초창기에 6.25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세상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를 중단하자, 그리고 그냥 이참에 좀 쉬자,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제가 그때 몸담고 있었던 포도원 교회나 일부 교회들은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외치면서 우리는 가이사가 원하는 뭘 지키겠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겠다는 거예요. 거리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인원 몇 명이면 그 사람들 인원이 다 못 들어오니까 예배를 쪼개서라도 1, 2, 3부를 드렸는데 예배를 1, 2, 3, 4, 5, 6부를 해서 더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와서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 왜? 가이사도 중요하지만 가이사보다 더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방역 수칙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수칙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배 수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부산의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담임 목사님이 법적 투쟁을 해가면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하면서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코로나 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교인들이 늘어났다니까요. 포도원 교회는 교회 재정이 늘어났어요. 성전이 3개인데 양산에 선교센터를 또 지었어요. 뭐 하니까요? 모이기를 힘쓰니까. 또 다음에 코로나 말고 또 어떤 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수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날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모여야 되는 그 수칙을 목숨 걸고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가이사가 힘이 세도 우리의 몸밖에 뭘 해야 할 수 없어요? 몸밖에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 못 건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세고 어떤 전염병이 와도 우리의 몸을 해야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모두요, 영혼까지도 얼마든지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으로 교인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성도들도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심판의 날에 경고를 불신자들에게 주면서 또 교회 안에는 뭘 흔들어내려고요? 가라지를 털어내려고 코로나라는 키질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키질.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던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어이구 정신없네 막. 어이구 이거 언제 끝나나? 어이구 정신없네. 그런데 알곡의 특징은 뭐죠? 키질을 하면 할수록 키질하는 주인 안쪽으로 모입니다. 가라지는 키질을 하면 할수록 키질하는 주인 바깥으로 가다가 결국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알곡은 어떻게 되죠? 주인이 모아서 천국장고에 드립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가지고 지옥불에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코로나를 지나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확신차게 얘기해 주세요. 딱 보니 알곡입니다. 코로나를 견뎌서 이렇게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 봉산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제 눈에 보기에도 알곡 같아 보입니다. 우리 주님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의 키즈도 끝났으니까 더욱 우리가 알곡으로 뭉쳐서 뭐 해야 되죠? 저 날아가 버린 가라지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뭐였죠? 가라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봉산교회라는 또 각자의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그 가라지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말씀의 씨가 생겨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알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코로나의 기질에 날아가 버린 가라지들 어따 잘 날아간다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든지 한 가라지라도 더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심어놓으면 그 가라지 안에 뭐가 자랍니까? 말씀의 씨가 자라 결국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100% 알곡입니다. 그래 알곡된 우리 성도들이 뭐하자? 이 키질에 그냥 날아가 버린, 정신 못 차리고 날아가 버린 가라지들 계속해서 데려오고.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좋았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평소에 안 나온 분들이 다 와서 꽉 차게 예배 드리니까 그거 자체로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이 전교인 총축석 주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뭘로 시작하자? 시작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나가 있는 가라지들, 집 나간 둘째 아들들, 둘째 탕순이 탕자들 어떻게든지 데려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백성들로, 알곡들로 세워가는 진짜 알곡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말세의 징조가 다른 나라에 막 홍수나고 지진 나는 거 볼 때 막 별로 피부를 안 닿았는데 이번에 저는 영주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춥더라고요. 저는 영주시가 원래 이렇게 추운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기상 이변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일기예보 학자가 예언하기를 지금 오늘 입동이었나? 그런데 이때 추우면 올겨울이 엄청 춥대요. 추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모여야 따뜻합니다. 올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뭐 하기를 힘쓰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추운 겨울 아무리 말세의 징조가 우리를 덮쳐와도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끈히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고 같이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 하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모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세상 모든 만사를 살펴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도 모이고 수요 기도에도 모이고 금요 기도에도 모이고 주일 예배는 기본으로 모이는 모일 때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